내 몸뚱이 내 몸뚱이 바깥은 다 바뀐 거예요. 이거 내외명했을 때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눈 감으면 뭐 보입니까? 뭐 고개를 흔들어서 눈 감으면 보이는 것 같다. 고개 흔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잠잘 때는 어떻습니까? 잠잘 때 꿈꾸지 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지 뭐. 사람들이 모르면 죽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여튼 내외했을 때 그 내라는 것은 내 신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속은 뇌입니다. 그러면 밖이라는 건 내 신체 밖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통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부처님께서. 또 육조 스님도 그렇고 또 다른 스님들도 그렇고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거지 뭐. 할 수 없죠 이게. 뭐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경험 한 분 이야기가 내외명칭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깨달은 걸 하고 그렇게 되면 깨달은 거다. 그거는 이제 그런 상태를 견성이라고 한다. 그런 상태를 자기 마음을 아는 거라고 한다. 이 식심변성 내외명칭하는 게 말 그대로입니다. 뭐 다른 것도 없고.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돈오다 점수다 하는 예를 내가 있었는 건 이렇게 스님, 저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은 분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조 이거 뭡니까 법보 단경만이 아니고 다른 책에도 보면 이렇지 않은 걸 견성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해야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럼 이제 큰 스님 여기서는 이야기를 다른 책에 보면 잘못됐다 하면 아니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게 바른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요새. 요새 많이 안 듣습니까? 뭐 듣는단 말이가 안 듣는 말. 요새 우리 박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비정성이 이 정성인데 이거 잘못된 거다. 지금 이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한국 불교가 정말 훌륭하다. 또 그것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서부터는 그만 훌륭한 스님이 없어졌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비정성이 정상화됐다. 어느 부분이? 내외명치란 이게 견성인데 이렇지 않은 게 견성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견성하는 것 뭐 그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그래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버리니까 뭐 그렇게 세상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서 이후 지금까지 불교가 이렇게 큰 도인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정상이 그럼 뭔데? 내외명칭은 이게 정상이다. 이걸 견성해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책입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식심하는 것이 견성이고 견성을 하면 내외명칭이 되는 거다. 그럼 그게 다 성불이 되어 있는 건데 또 다른 성불을 하는 건 없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기까지. 그래서 끝에 보면 그렇죠. 성경에서는 강경으로 되돌아가서 육조대사 본연이 정통을 펼치기 바란다. 그런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 머리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에서 다시 보면 그런 육조 스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이 스님은 그럼 대체 언제쯤 스님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약 800년경에 그럼 이 도랑본이라는 이 육조당경이 책이 쓰여졌는데 이 스님이 살았던 시기는 638년에서 713년
이런 게 다뭐 1, 2년, 몇 년 사이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생활에서는 다뭐 차이가 있는 거라 사실 그게 중요하네요. 요즘 뭐 우리 저기 뭡니까 출생신고 하듯이 뭐 그래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한 630년에서 한 710년, 700년 초기 그 정도에 있었던 스님이다. 그리고 이제 선종으로 치면 중국에서 기준을 해볼 때는 6번째 되는 큰 스님이시다. 그래서 6대 조수다 이래 있고, 그 스님 양력을 해보자 그러면 638년 하는데 보면 당나라 태종 때인데 그해 음력 2월 8일에 스님께서 출생을 하셨는데, 고적을 따지자면 아버지는 노시이고 어머니는 이시였다. 그 이제 그게 그래 육조 스님은 성씨가 그래 노시인 것이고, 그래요. 흥부스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흥부라는 사람 있잖아요. 놀부 동생. 연씨. 그 연씨죠, 그죠? 그거 김씨 아니에요. 그 보면 우리나라 연씨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그 흥부 놀부 그 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 그 집에 이제 성씨가 뭐냐 이러면 좀 알아보시면 재밌어요. 그런 중에 육조 스님은 성씨가 노시였다. 스님들 중에 노시 성이 있거든요. 뭐 아유 그 집에 그 굉장한 스님의 그 집에 어른이 있네 이런 농담도 그래. 어쨌든 이제 이런 분이어서 이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64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638년에 출생을 하고 39년, 40년 그야말로 뭐 좀 두세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요즘 같으면 뭐 옛날보다 요즘 이래 되면 더 어렵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래 돌아가시면 그래 집안에서 이렇게 돌보잖아요. 아마 중국에도 그랬겠죠. 요즘에는 뭐 집안에 돌보는 사람 없어. 뭐 두세 살 내려돼서 원래 시집 가라지. 안 그렇겠습니까? 애는 뭐 할매 주고 원래 시집 가라고. 할매 주고 가라 아니지. 할매 맡겨놓고 막 원래 시집 가라 바쁘잖아. 근데 이 집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이 애를 키워야지. 세월이 이제 그래 많이 흘러가는데 뭐 이래 키우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아까 흥선사본이나 백기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도랑본에는 이제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서 나이가 이제 24살이 되었을 때 그때 우연한 기회에 금강경 이런 거를 들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자기 공 깨친 거를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역사에서 숨어 사라져 이 스님을 어디 가버리고, 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저기 이제 덕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후에 이야기들도 자세히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0수년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스님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세상에 다시 알려져야 된다. 그 시기가 보면 676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나이가 한참 뒤가 되겠죠. 그때 보면 24살에 그런 일이 있었고 39세에 되어 있으니까 스님 거의 40세 때에서 이제 정식으로 수계를 해서 스님이 된다 그런 거죠. 24살, 25살에 이제 건강경의 깊은 뜻을 알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았다 하니까 그래 그때는 그러면 스님이 정식 스님 되기 전이에요. 그는 거사라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정식으로 수계를 해서 이제 스님의 계를 받았다. 굉장히 지금 우리 중요한 이 부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를 받은 그 다음 해에 이제 조계산이라 있는 그 보림사로 이제 옮겼다. 그래 돼 있는, 이제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난본 단경을 보면 이 법문을 한 데는 법문을 한 장소는 대범사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법문을 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뭐 오늘날 기록을 볼 때는 이 대범사라는 절이나 보림사라는 절이나 이게 같은 절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학자라는 분들은 추측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는 정확히 증명은 안 됩니다. 왜냐면 추측한데
이 보림사가 대범사일 거다. 이제 그리 이야기를 하고 혹은 뭐 다른 절이라 뭐 이런 주명한데 있는데 저희도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때는 이게 뭐 대범사라는 절이 아마 이 보림사라는 절이거나 아니면 뭐 그 근방에 있는 절이거나 뭐 그랬는가 보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서 713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저기 676년 77년에 이제 그 조계산 보림사를 갔으니까 713년이면 약 30년 35년간 세월이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조계산에 있는 보림사에 큰 절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해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714년 돌아가는 그에 이제 7월경에 보면 날짜를 적어놨어요. 7월경에 내가 아마 곧 열반을 할 것 같다. 한 달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냥 계실 건지, 곧 어디를 갈 건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열반을 한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큰 스님 스스로가 이제 내가 아마 좀 있으면 아무래도 열반을 할 것 같으니 구건사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구건사라는 절은 그 위에서 나왔듯이 옛 집을 구건사로 바꾸었다 했으니까 원래 스님이 출생했던 집 아까 이제 그 638년에 스님 출생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났던 그 집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큰 스님 되고 보니까 이제 그 구건사로 새를 절을 그 집을 절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구건사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어 줬는데 돌아가시기 그 때에 이제 나라를 그 구건사로 내가 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건사 옮겼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돌아가시기 때 전에 급히 이제 그 구건사 옮겼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옮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날은 음력 8월 3일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 조계산 보림사는 굉장히 큰 절로 되어 있을 거고, 구건사는 뭐 스님이 출생하셨던 절이니까 뭐 조그마한 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기를 그 절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러면 모든 장례를 거기서 다 하고, 또 탑도 거기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좀 문제들이 생겼겠지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럼 거기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향을 피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스님이 향을 피웠대. 돌아가신 분 나서. 그랬더니 이 향줄기가 구건사에서 보림사 쪽으로 가더라. 그럼 우리가 스님을 보림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래서 보림사를 모시고 왔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 덕기본에 보면 이제 써놨어요. 그래,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동안권 책에는 그런 이런 게 없고, 덕기본 책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해 우리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걸 치면 훨씬 재미있겠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이 길어지고. 어쨌든 스님 탑은 이제 그 위에 조계산 그런 이제 그 보림사에다가 탑을 세우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는 날 우리가 이 장례를 할 때는 뭐 스님들 그 큰 스님들이 해도 되게 5일장이거나 7일장 이래 하거든요. 우리 그 큰 스님 할 때 7일 했었고, 지금 마을에서는 뭐 최고로 해봐야 5일장이지. 최고로 한다는 게 우리 참 나라는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이게 5일장 아닙니까? 그래, 뭐, 마을에서 5일장 이상이 할 리가 없지.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이 당시에는 보면 장례 풍습이 우리가 좀 달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화장하고 미래에 샀는데 좀 달랐는 것 같고, 그런 속에 이제 지금 년은 보면 8월 3일날 입적을 했는데 11월 13일날 입탑을 했다, 탑에 넣었다, 이래 나는 보니까 약 석 달이잖아요. 9, 10, 11. 그래, 장례 방식이 좀 다른 어떤 형식인 것 같다. 그리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감선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칭을 시호라는 건 돌아간 후에 이제 받는 호칭인데 뭐 전통에 따라서 나라에서 이런 이제 호칭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탑에는 원하 영조 탑이다 이런 탑명을 나라에서 주었다 그런 게 특징이 있고, 쭉 그 다른 책, 지금 덕기본 저런 책을 이제 보면은 끝에 가서 이제 정리하기를 여사의 춘추는 76이었고, 춘이고 추니까 그
연세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춘추는 76세였고, 근데 위에 이제 보다시 그 법을 잇기는 24살 때에 이제 그 법을 이었고, 그리고 스님이 되어서는 39살에 스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설법을 한 걸 치면 37년간이었고, 또 그 밑에 큰 제자들이 모두 43명이었다. 이런 게 이제 그 덕이본이나 이런 데는, 덕이본이나 종보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도난본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 뭐 이거는 그 옛날에 써가지고 참 뭐 어느 시기에 이제 도난으로 가가지고 뭐 묻혀버렸으니까 이런 게 할 수가 없죠. 그래, 이런 걸 볼 때에 이제 이 도난본이라는 게 뭐 가장 오래된, 이런 데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오래됐고, 또 이제 다른 내용을 봐서도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제 오늘 해서 이야기한 중에 질문 없어요? 쌍계사의 스님, 예. 정보사리가 모셔서 와서 탑전에 계시다고 하는데,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지금 큰 스님 사리 탑준 짓는다고 저래 준비를 하잖아요. 저걸 하면서 모델로 삼은 데가 지금 쌍계사 탑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사리 탑은 많습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앞마당에 세운 거는 부처님 탑으로 했으면 저를 앞마당에 세우고, 저 전체를 쳐서 약간 뭐 조용하고 구미진 이런 데 이제 큰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곳에서 사리 탑을 모시고, 또 이제 오래된 절을 가면 절 입구 어디에 좀 조용한 데 이제 탑을 모아놓은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리 탑을 집 안에 세우는 데는 현재는 지금의 쌍계사 거기 뿐이거든요. 그런데 원영 스님이 탑을 집 안에 모신다 할 때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걸 한다 그러면 이게 시험법이야. 참 잘났네 안 되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여기서 탑을 모신다 하는 이야기는 선 열반하시고 나서부터 두번 했지만은, 또 이제 모신다는 그 형식은 뭐 다 아시듯이 저 위에 이제 저 산 올라간 입구에 모신다고 하고 사리 탑을 모신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는 탑 전열에서 사리 전극을 모신다 하니까 그럼 뭐 그래서 나온 법이고, 딱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봐라, 내가 그동안에 보니까 쌍계사에 저 큰 스님 사리 탑전 모셔놨더라. 그래, 순종의, 적어도 순종의 맥에서는 사리 탑을 건물 안에 사리 전극을 해도 그게 다시 전례가 있는 거지 혼자 지내는 게 아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뭐 참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다 스님들은 탑이 저렇게 산에 있는데 어째 그 스님만 유독 탑이 그래 탑전을 해가지고 전거에 그렇게 있냐? 당연히 질문이 이제 그래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는데 저 정각이 된 시기는 1870년쯤 돼요. 그 지금 있는 그 탑전 건물이 된 시기는 그 조선조 1870년이니까 뭐 지금쯤 한 150년 그런 정도 된 때라는 거예요. 그 건물 세워진 거는. 그 전에는 어찌돼 있었는지 정각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탑은 있었다 그래요. 그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사리 탑으로만 있었는데 그 약 150년 전에 그 절에 있는 어느 스님이 이제 저 원영 스님 도와준다고 했는데 뭐 어쩌니 모르지. 근데 정각 세웠어요. 오늘날 볼 때는 뭐 100년 전에 150년 온 집이니까 오늘날 우리 세워도 괜찮다는 게 이제 제 이야기고, 이제 150년 그 훨씬 그 전에 옛날에는 보면 이제 기록이 또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치면 여기 보듯이 그 조계산에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님을 모셨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요 쌍계사에 있는 육조 스님 정상탑이라는 탑은 어찌 된 거냐? 또 무슨 기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 기록도 이제
덕이본이라는 책에 보면 주로 싹 써놨어요. 그 그냥 요약을 하면 좀 있으면 정누구라는 사람이 와서 스님이 몸을 가져가려면 하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정누구라는 사람이 와서 스님 몸을 가져가려 하는 일이 올 텐데 조심을 하고 또 그걸 막을 사람이 있을 텐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이름 한 사람 유씨 요 누구하고 뭐 누구하고 와서 장하고 유씨가 오는 사람이 정이 아니 장씨구나 장씨 장 누구라는 사람이 와서 스님을 모시러 가라 할 거고 그걸 막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요 누구예요 그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이미 다 그를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참 세월이 흐르니까 그 이제 전체 가보면 신라 말기쯤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스님 돌아가시니까 714년, 800년, 900년 이래 되잖아요. 신라 말기가 1000년이 되는 때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그 천년이라 하면 대성사본, 흥선사본 이런 책들이 씌어진 때가 천년 아닙니까? 그 책이 씌어진 그때쯤 돼서 신라에서 누가 컨셉 모셔가겠다 봤다는 거야. 그 사람 성이 장누구예요. 그래 와서는 거기 지키고 있는 관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2만 명인가 뭐 줬다 그래. 그래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가려 하니 이 그때도 이제 육신이 이렇게 지금 우리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 같이 그렇게 육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려 하니 이 육신을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 스님은 머리만 취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2만 원 주어서 머리만 취해서 가져왔대요. 조선으로. 가져와서 지리산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상탑에 모셨다는 겁니다. 요게 지리산 정상탑에 대한 기록이 한국 기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 기록은 뭐라니 이 덕이본에는 그래 한글 요 누구하고 이 두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거 못하게 했다. 이렇게 중국 덕이본은 그래 써놨어요. 그래 뭐 그때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 이제. 어쨌든 한국 기록은 그래서 지리산에 정상탑이 그에 서 있고 중국 기록은 그래서 스님이 무사히 계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쌍계사에 있는 정상탑은 이제 그렇게 선거를 이제 일을 하면 되고 특히 한국 기록의 중요한 부분은 조당집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현재는 해인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 세계 통틀어도 여기 보듯이 도랑고 책이 많이 있지만은 뭐 오래된 거 지나는 데는 몇 군데 없듯이 이렇게 오래된 책은 역사 속에서 다 뭐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그 조당집이라는 책은 그것도 한 967년 뭐 70년 그때는 약 AD 1000년쯤 되죠. 그때 쓰여진 책인데 현재 전하기는 해인사 안에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육조 스님 머리만 취해서 거기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조선에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이 그래 많이 갔어요. 뭐 중국은 중국 들어가 한국은 한국 들어갔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쯤 돼서 중국 일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점령했잖아요. 어디까지 가면 이 육조 스님 탑이 있는 조개 사람도 갔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 점령군이니까 그럼 저 육조 스님 그거는 가면 이렇게 법당 안에 모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육조스님 좀 모실이 있다고 한번 보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또 이런 기록을 하니까 그러고 이런 뭐 목이 있냐 안 돼요? 중요하겠습니까? 목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진이 우리 불륜에서 보면 가끔씩 보여요. 육조스님 사진 이래가지고 그 잠깐만에 된 거 꼭 보신 분들 없습니까? 이번에 봤어요? 네, 이번에 저기 할 때도 그 사진 나오시죠. 뭐 할 때? 저게 좀 지난번에 큰 스님하고 큰 스님 육조 스님 그 탄생 그 탄신. 조계사에서 할 때 아, 예. 거기 사진에 큰 스님 계셨고 맞아. 그 육조스님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 그게 그래 지금 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그 사람이 점령군으로 찍은 사진이라. 그러면 이제 뭐 그 사진만 봐서는 아 스님을 저렇게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우리 신라에서는 그러면 한국 불교 속에서는 육조 스님 정상을 모시고 와서 그렇게 정상탑을 세웠고, 그런데 이제 60만 치면 거기에 그냥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신라에 가져갔는데 새로 솟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들으면 참 뭐 가장 차는데 다른 경우를 치면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종 이제 이 어른들 중에 유명한 이제 또 분이 두 번째 이조에 대한 해가라는 스님을 이제 이야기 중요하거든요. 해가 스님은 어떤 이 사건이 있냐면 도를 내가 불법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래가지고 자기 오른쪽 팔을 끊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고도정신을 가지고 도를 배웠다 이래 있는데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그래서 도를 다 배우고 나니까 팔이 또 솟아났다 이래. 그래서 해가스님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은 팔이 한쪽이 없는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팔이 있는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 뒤에 솟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조스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 다른 해석은 그때 가져왔다는 건 그런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님의 법을 제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에 이제 보존을 하고 있다. 뭐 전에 이야기하고 좀 다른 말이죠. 그러나 스님의 법 중에서 특히 머리에 해당하는 법을 가져왔으니까 핵심적인 거다. 이건 해석이 달라요. 오늘 이제 스님의 여러 법을 이었다는 사람 중에 이제 다른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머리에 이걸 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이걸 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니까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 육조 스님의 머리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되는 법을 우리 신라 사람들이 지내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문했듯이 육조 정상탑이 그 쌍계사에 있고 특히 정심사하고 관련하자 그러면 우리 여기 사리생각하는 것도 그런 걸 봐서 우리도 큰 스님 좀 우리 사리탑입니다. 정상탑이 아닙니다. 그 이제 사리탑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핵심이다 이래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본문 아까 그 강경 지침하는 걸 다 보입시다. 강경 지침하는 부분 본문에 있는 걸 한번 제목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강경 지침하는 데서 제일 처음 잊어버린 말이고 그 안에 이제 제1 식신견사 2 뇌명천 3 유전동법 앞쪽으로 저 페이지에 넘겨서 보십시다. 4 무념위종 5 정해체일 6